하나님이 우리 앞에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이 하나씩 하나씩 영화 필름이 지나가듯이 생각나게 하셨으면 참 좋겠어요. 아이고야 할 때 하나님이 손길을 내미시고, 어떡하지 할 때 우리를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하여튼 우리의 삶에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한 해 동안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마는 힘든 한 해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통 분들이 하죠. 근데 좀 다른 해보다 더 힘들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남모르는 아픔 때문에 눈물을 흘려야만큼 될 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남은 기뻐할 때 나는 남을 모르게 신음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남은 기뻐 춤출 때 우리는 눈물 통곡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을 맞이한 분들도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가운데 전 세계 그리고 우리나라에 역시 지금 그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도록 지금 옥죄이고 있는 것 역시 사실이고, 그 아픔을 우리들은 지금 온몸으로 느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11개월 가까이 되셨죠. 이런 많은 시간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에베네셀 이곳까지 도움의 손길로 도움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총, 참 우리가 새해를 생각하면서 금년에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마음도 많이 이런저런 마음들을 많이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다고 몇 번이나 다짐들을 했지만 돌이켜보면 우리 하나님 앞에 그 약속들을 다 지켜드리지 못한 때도 있었다는 것이 생각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가 또 한 번 일어설 수 있도록 힘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앞에 우리는 참 겸허히 머리 숙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일생 중 가장 감사해야 될 때가 언제라고 생각을 하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받는다면 일생 중에 정말 감사할 때가 언제일까? 그걸 묻는다면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하겠습니까? 돈을 많이 벌면 감사할 것 같아. 그러면 돈이 있을 때는 어땠느냐? 돈이 있을 때는 내가 당하고 있는 그 모든 문제 해결되면 감사하고 행복할 것 같은데, 지금 그런 것들이 해결되어진 지금 나는 지금 무엇하고 있는가? 조금 몸이 불편한데 나으면 행복하고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건강할 때는 언제 어떻게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왔었나 하고 지난 날을 한번 돌아보는 것도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펄벅의 대지에 보면 그 왕릉이라는 젊은 농사꾼이 등장을 하죠. 농사를 짓는데 매년 흉년이 들어서 힘들었어요. 농사꾼에게 흉년은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또 홍수가 나죠. 또 수확을 거둘 때쯤이면 황충때가 와서 전부 다 갉아먹습니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힘들어요. 살 수가 없어서 이 왕릉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내를 데리고 도시로 아내와 함께 들어갑니다.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고 손이 부르트르도록 열심히 일을 했어요. 입을 것 입지 못하고 먹을 것 먹지 못하고 한 푼 한 푼 돈을 모으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돈푼이나 모아서 이제 이쯤
돈을 벌었으니까 됐지 않았느냐. 고향으로 돌아가자 해서 고향으로 아내와 함께 돌아왔어요. 큰 집을 먼저 졌어요. 그리고 논도 밭도 샀습니다. 또 머슴을 두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힘들게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환경이 자기 삶 속에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때부터입니다. 남편이 밖에서 사람을 하나 데려왔는데 일명 첩을 데려왔어. 머슴 데려오는 데까지는 괜찮았는데, 그리고 자신은 안방에서 쫓김 당합니다. 그리고는 부엌에서 밥을 지어서 남편과 그 사람 우리는 알잖아요. 그 사람 앞에 밥상을 내려놓고 돌아서면서 이 왕릉의 아내가 넋두리 하듯이 합니다.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해요?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가 좋았는데, 상을 놓고 나가면서 이 아낙네가 얘기하는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가 언제일까요? 돈 악착같이 돈 벌고 뭐 하고 막 그럴 때가 아니에요. 이 그때는 추운 날씨에 수레를 끌던 그때가 좋았는데, 황충대가 볼이 날아 갉아먹을 때 호이호이 하면서 남편과 함께 손붙들고 쫓으며 논과 밭을 그 길을 따라서 걸어 다니며도 그 황충대를 쫓던 그때가 좋더라, 그런 말이죠. 일생 중 가장 행복한 때가 언제였을까? 참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 일생 중 가장 행복했을 때가 언제인가? 일생 중 가장 감사할 수 있는 때가 언제일까? 고민되십니까? 바로 오늘이에요, 오늘. 우리는 오늘을 감사할 줄 알아야 돼. 오늘을 감사 못하면 우리는 평생 감사 못해. 내일 감사하지, 내일 좋아하지, 내일 행복하지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추수감사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날이야말로 정말 기쁘고 감사할 날이에요. 행복의 시제는 절대 미래형이 아닙니다. 내일 행복하지, 내일 감사하지, 내일 하지. 우리의 삶의 시제는 내일이 없어요, 사실은. 오늘이에요, 오늘. 언제나 현재형입니다. 내일이 아니요, 미래가 아니요, 내년이 아닌 바로 오늘, 이 순간. 정말 이런 순간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한없는 교만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딱 그 사람 보면 막 교만이 철철 넘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거 잘 모르시겠어요? 누가 교만한지 누가 겸손한지 잘 모르시겠어요? 우리는 알잖아요. 내 자신이 겸손한지 내 자신이 교만한지 나 자신은 모를지 몰라도 타인의 겸손함과 타인의 교만은 우리는 구분할 줄 알아요. 우리도 교만한 사람 싫잖아요. 뻐기는 사람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요. 겸손한 사람, 자기 자신이 늘 낮춰주면서 상대방을 높여주는 사람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잖아요. 하나님 은혜를 망각하고 정말 교만하게 사는 사람들. 오늘은 매일 감사하지만 특별히 한 날을 정해서 교회가 감사의 주일로 지키는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대단히 의미 있는 주일이 바로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닥터 스코프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는 이런 데 있다. 그 이런 데가 뭐냐? 근본적으로 고민하는 것과 감사하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감사하는 그 자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수도원 자리예요. 불평하는 자리는 감옥의 자리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인은 깨어있는 순간 고민하며 지내고 참된 성도는 눈을 뜨면 새 아침이 밝으면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며 하루를 열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이 수도원에 들어오면 감옥으로 변하고 성도가 감옥에 들어가면 수도원으로 바뀐다. 닥터 스코프의 그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생활을 하느냐 불평 불만의 생활을 하느냐 여하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환경이 수도원이 될 수도 있고 감옥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감사와 찬양의 삶을 잃어버린 사람은 맛을 잃어버린 신앙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매력이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매력이 있어야 돼. 매력이. 끌리는 매력. 야, 저 사람 매력이 있는데. 잘생긴 사람만이 매력이 있는 건 아니죠. 잘생기면 다 매력 있나요? 꼭 그렇진 않아요. 근데 왠지 그 매력이라는 그걸 우리말로 쉽게 뭐예요, 그게? 끌리는 거예요, 끌리는 거. 끌리는 힘. 막 그 사람과 함께하고픈 막 그 사람의 에너지가 느껴지는 거, 매력 있는 거. 바로 우리들이 그런 매력이 있어야 돼요. 참 매력이 없으면 아이들 표현으로 밥맛입니다. 밥맛.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밥맛이 뭐야, 밥맛이. 밥맛이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네? 없다는 말이겠죠. 말줄임. 말하는 매력. 그 삶 전체가 매력덩이는 참 사람에게 칭송을 받아요.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에게 매력이 있으면 참 복음을 전하기 쉽습니다. 정말 쉬워요. 연예인들에게 빠진 사람들은 그 연예인이 공연하는 데마다 쫓아다닙니다. 그 사람이 어디서 공연하는지를 스케줄표를 다 보고 쫓아다녀요. 왜? 그 연예인에게 매력을 느끼기 때문에. 연인에게 매력이 있으면 그 연인과 함께 있고 싶은 마음들이 간절해지는 거예요. 매력이 넘쳐야 되죠. 물고기가 물속에 살면서도 물의 감사함을 잃어버리고 공중을 나는 새가 공기의 고마움을 잊어버리고 살듯이 정말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해요.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공짜 선물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살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아무리 비싸봐야 그것은 제한적인 것들이에요. 인간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살 수 없는 것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은 다 하나님이 공짜로 다 주셨어요. 남녀노소 빈부귀천할 것 없이 잘 사는 나라든 못 사는 나라든 공평하게 다 나눠주셨어요. 선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잊고 살아요. 사람이 나를 보살펴 준 것도 잊어버리면 안 되겠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 말세가 되면 타락한 성도들의 가장 근본적인 모습이 나온다 그랬어요. 신앙인이 아닌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신앙인의 말세가 되면 나타나는 현상.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 그것이 바로 감사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감사를 모르는 이 말세 징조예요. 그 교회 안에 감사가 없다. 감사가 메모르다. 감사하다는 말도 안 하고 감사한다는 어떤 행동도 하지 않을 때 참 메마른 현장이에요. 그래서 가족 상호 간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늘 갖고 살아야 돼요. 자녀는 부모님의 그 사랑과 보살핌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부모는 그 자녀들이 잘 자라주는 것에 대해서 또 감사하는 마음. 그래서 서로 만나면 감사라는 불이 팍 스파크가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스파크는 스파크인데 그런 감사의 스파크가 아니라 서로 멱살 잡고 싶은 스파크가 열리면 지옥이죠. 아이고 고마워라. 아이고 고마워라. 딸아 고맙다. 아들아 고맙다. 며느라 고맙다. 사위야 고맙다. 손주들아 고맙다. 아이고 부모님의 은혜죠. 부모님의 사랑이죠. 그 가정은 이미 천국입니다. 천국. 한마디로 가정에 감사가 없고 사회에 감사가 없고 교회 안에 감사 내용이 없고 그 국가 안에 감사가 없으면 지옥에 이렇게 말세. 말세가 되면 나타나는 징조, 감사가 사라지는 이 자연현상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감사하지 아니하는 시대가 올 것인데 그때가 되면 세상이 마지막 날이 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감사가 메마른. 그래서 저는 지금이 진짜 말세다. 누구에게도 잘 감사하다는 말을 하지 않아요. 특별히 우리 지금 조국 대한민국의 안에 나타나는 현상이 그래요. 불평은 많이 해요. 원망은 엄청나게 해요. 책임 전가 또한 엄청나게 많이 해요. 정치권에서도 좋은 일은 다 자기가 했대. 근데 좀 안 좋다 하는 이들은 전부 전 정권이 잘못했대. 어떻게 보면 열매라는 것은 바로 심고 나서 바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결과물, 열매를 얻었다는 것은 앞선 누군가의 심음이 있기 때문에 받는 거 아니에요. 내가 잘났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 누군가의 심는 수고가 있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입술로 고백합시다. 누군가의 심는 수고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죠? 감사합니다. 지금 현 세대에 사는 분들은 앞선 세대에 살았던 분들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이러니 저러니 따지 말자. 불평할 거 찾으면 안 돼요. 감사해야 돼요. 참으로 고마운 것은 이런 우리들에게 감사의 영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감사절기를 제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이 만든 게 아니에요. 구약의 매추절이나 이 수장절이라고 하는 이 추수감사절 다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것이에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해방과 구원의 감격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잖아요. 오늘 말씀의 주제가 구원받은 기쁨이 있는가? 예,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해방과 구원의 감격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요. 6월절이 넘어감이거든. 재앙의 넘어감, 해방의 기쁨, 그 감격. 여전히 죄짐에 눌려 신음합니다.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두려워하는 마음, 불평함에 살아가는 마음,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 이것이 바로 마귀의 시각이에요. 마귀는 불평, 원망, 부정적인 것들, 하나도 긍정적인 게 없어요. 이래서 싫고 저래서 싫고 참 부정적인 요소들을 차지해. 똑같이 보고 있는데, 똑같이 느끼고 있는데, 똑같이 받았는데
부정적인 걸 찾아내요. 이스라엘 12 정탐꾼을 보십시오. 10명의 정탐꾼들은 전부 부정적인 얘기만을 해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미천도 부정적이다. 자기들의 군사력도 부정적이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도 상대방에 비해서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때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 갈렙은 그 가운데도 그런 환경 가운데에서도 긍정적인 요소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감격하며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도록,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구원의 길로, 축복의 길로, 감사하며 그 감사의 감격으로 살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마귀가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게 하는 것과 달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모든 게 다 감사해요. 다 불평할 게 없는 거예요. 심지어 자식들이 뭐 착하고 애들이 어른들 마음 먹은 대로 다 잘 되면 아이고 이놈의 자식들 효자다 효녀다. 맞죠? 그러면 그 자녀들이 애를 먹이고 속상하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돼요. 너희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다. 기도할 제목을 주셨다. 아이고 내 팔자야. 팔자야. 팔자 타령하면 구자가 됩니까? 팔자 타령 아무리 해봐야 구자가 안 돼요. 그 팔자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예, 팔자 타령하지 마세요. 절대 구자가 안 나와요. 주님을 붙들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게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내 팔자야, 내 팔자야. 누구는 뭐 어쩌고 저쩌고 넌 어쩌고 뭐. 나는 나대로 사는 거예요. 나는 나대로의 멋이 있는 거예요. 성경의 성민들이 절기를 통해서 감사하는 일은 받은 복을 받는 그릇이었어요. 주님 주신 것들을 받아놓는 그릇. 감사는 그릇이에요. 우리가 감사가 넓으면, 감사가 깊으면 여러분이 그 내용 안에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것들을 더 많이 담아놓는 거예요. 많이 담아놔요. 썩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고 상하지도 않는 것들로 가득가득 넘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것들을 담는 그릇 준비하는 거예요. 연습을 한번 하루에 100번씩 하십시오. 아침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상 팍팍 쓰면서 하지 말고 기쁨으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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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진짜 감사할 일이 많아져요. 이가 아파서 아프잖아. 아프긴 아프죠. 근데 몇 개가 아파요? 이 아플 때 이 안 아파 보셨어요? 이 아플 때 몇 개가 아파요? 평균적으로 하나만 아파요. 다 아파요. 특별한 은혜를 받으셨네. 다 아픈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 하나가 치명적으로 아프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 때문에 이 팔자야 하지 말고 다른 거 안 아픈 치아가 있음에 인해서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들을 우리에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주신 그 구원과 그 은혜의 감격과 기쁨 가지고 우리가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난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일들을 기억을 했어요. 430년간 한두 해가 아니에요.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430년간 종살이를 해요. 그 가운데도 이들은 감사의 절기를 지켰습니다. 우리도 구원받은 현재의 삶에 감사할 기회가 되기 때문에 감사절은 복을 담는 그릇을 준비하는 날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여러분 감사가 충만히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어렵고 곤고하고 가난했던 때를 생각하고 감사라고 말씀을 했어요.
너희들이 건강하냐? 병들어 신음하던 때를 생각하고 감사해라. 지금 밥술이라도 먹고 사느냐? 가난하게 살던 때를 기억해라. 예전에는요, 한 달 죽으라고 일해봐야 쌀 조금 팔았어요. 쌀 한 가마니 팔기 힘들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밖에서 나가서 일할 수 있으면 많이 버는 사람은 하루 2가마니도 살 수 있어요. 노동자들이 말이에요, 그것도. 지금 나라가 평화스럽고 자랑스러우냐, 자유스러우냐, 총알이 빗발치며 날아오던 그 전쟁을 치르던 때를 인하여 감사해라. 감사는 축복받는 연습입니다.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부모와 이웃과 어른들로 인해서 받을 복이에요. 감사하면. 불평은 망하는 연습입니다. 불평 막 해보십시오. 망한 지름길입니다. 망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국민이 국가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국가가 왜 이래? 국가가 왜 이래? 우리는 어떤 경우에 이게 나라냐라는 말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이게 나라냐. 그럼 어떻다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 나라가 없어져야 돼요. 우리가 말을 좀 새겨서 할 필요가 있어요. 불평하면 무조건 망합니다. 무조건. 그것도 지름길이에요. 지금 내 마음속에 한없는 감사가 용수숨치고 있는가? 구원받은 것이 참 감사하는가? 막 구원받은 감격이 막 내 속에 넘쳐야 돼요. 행복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 감사하다. 할렐루야. 우리 예인교회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는 마음들을 가져야 돼요.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우리 예인교회는 정말 특별한 교회입니다. 정말 특별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 내에서 우리가 감사를 회복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가족들은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간다. 참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건강한 가정을 주셨구나. 여러분, 건강한 가정 안에서 함께 살고 있는 것 사실에 대해서 우리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내 가슴 속에 자리 잡고 용수숨 치고 있어야 돼요. 막 감사가 넘쳐난다 해야 돼요. 주신 복이 그 그릇 안에 잘 담겨 있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살아오신 분이 있다면, 구원받은 것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사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구원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불평과 원망이 떠나고 한없는 감사와 기쁨이 살아나는 이 절기를 통해서 회복되는 그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예인교회, 이 행복한 교회 일원이 되어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며 행복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음에 하나님 앞에 또한 감사하십시다. 우리 교회에도 그 어느 때보다 힘들었던 한 해였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서로 의지가 되고 서로 돕고 협력하고 뒤에서 밀어주고 앞에서 당겨주고 서로 기도해주며 서로 축복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도 여기까지 와 있는 줄 압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였다. 무슨 말로 얘기하겠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 다른 말로 표현이 없어요. 에베네셀 하나님 이곳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장래에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도 우리를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크게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기쁨의 감격이 넘쳐서 감사와 기쁨과 찬양과 영광이 회복되는 2021년 이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첫 마디의 말이 감사합니다입니다. 요즘에 우리 교회 안에
감사하다는 말이 잘 나온다는 사실에 담임 목사로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예배 마치고 나면 감사하다, 감사하다. 저도 여러분에게 다른 말 할 게 없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지금보다 더 이 감사의 열기가 더 높아지면 우리 안에 더 풍성한 것들이 담겨진다는 사실을 믿고 2021년 추수감사절 주실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며 감사의 행복한 함성이 또 찬양이 하나님께 올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셨고 우리를 보살펴 주셨고 우리의 삶을 채워주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래서 천국 백성 삼아주신 그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병에서 치료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가난에서 회복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통 가운데서 자유를 얻도록 은총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을 지옥 백성이 아니라 영생할 수 있는 천국 백성 삼아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마귀의 종로를 하던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많고 많은 교회가 있지만 우리 예인교회를 섬길 수 있는 예인교회 안에 공동체를 이루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먼저 직분 주셔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일생을 두고 감사의 찬양을 하며 구원의 기쁜 감격을 가지고 일생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하옵나이다. 아멘.